3장. 요단강을 건너다.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나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뜸을 떠나 요단강에 이르렀다. 그는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후에 지도자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이 머물던 자리를 떠나 그 궤를 따라 나서십시오. 여러분과 언약궤 사이는 900m 정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갈 길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이 길은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 자신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내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지시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가십시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거기 강둑에 서 있으라고 명령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위 사람, 브리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모리 사람, 여부스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완전히 쫓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언약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의 주께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는 순간 흘러내리던 물이 멈출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가득 고일 것입니다. 정말 그대로 되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선 가운데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장막을 떠났다. 요단강은 추수철이면 내내 강둑에 물이 넘쳤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 발이 물가에 닿자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다.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에 물이 가득 고인 것이다. 저만치 소금바다라고 불리는 아라바 바다까지 강이 말랐다. 그래서 백성은 여리고 쪽으로 건너갔다.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딛고 서 있었다. 마침내 온 이스라엘 민족이 발 하나 젖지 않은 채 요단강을 건넜다. (1절로 4절) 요단강을 건너는 날 아침에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 20장 8절, 21장 14절, 22장 3절, 28장 18절, 32장 1절, 출애굽기 24장 4절, 34장 4절,
여호수아 3장 1절, 6장 12절, 7장 16절, 8장 10절 보세요.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순종의 표시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관리들이 부산히 움직입니다. 관리들은 언약궤를 따라가되 약 1km 정도 떨어져서 따라가라고 명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까이 하는 자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자는 다 죽기 때문에 성전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지극히 공경하는 경건한 태도는 신앙인의 기본 자세죠.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언약궤로 사흘길을 앞서가면서 광야길을 찾아주십니다. 광야길 표상이 4절에 행할 길을 알리니란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는 명령에는 말씀에 청종하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도 언약궤를 뒤따라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온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5, 6절입니다. 두 차례 걸친 여호수아의 언설이 나옵니다. 첫째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백성이 자신을 성결하게 했던 장면과 동일하게 거룩하다는 동사 카다시를 사용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시내산의 강림 사건과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니플라우트를 기이한 일이라고 번역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처음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산에서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현실로 만들어 가야 하는 중대한 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둘째 언설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죄로 물든 세상 속에 말씀이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죠. 이 명령의 제사장들은 지체 없이 순종하여 행진에 앞장섭니다. 7, 8절입니다. 7절은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 문단의 중심축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기점으로 오늘부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크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백성이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어깨에 메고 백성 앞에 서서 요단 강물 속으로 두려움 없이 들어가는 솔선하는 믿음이 지도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9절로 13절입니다. 여기서도 여호수아는 두 차례 말을 합니다. 첫째는 백성에게 청종을 요구합니다. 요단강 기적을 앞두고 백성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일이죠. 둘째로 생명의 하나님께서 죄에 갇힌 죽음의 운명을 종식하신다고 말합니다. 백성은 생명의 주께서 곧 온 땅의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죽음의 문명을 짓고 사는 가나안 7 부족을 쫓아내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생명의 새 사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일이니 백성은 모름지기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사기 2장 복임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과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온 백성이 크게 통곡합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점령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직으로 실행해 가야 합니다. 따라서 각 지파의 대표자로 12명을 뽑아야 합니다. 이제 사역의 출발점에서 말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들어서면 물이 끊어져 한 곳에 쌓여 멈추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역자들이 가는 곳에 기적이 뒤따릅니다. 예수님도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치유의 기적과 살림의 역사로 정결함을 받는 기적이 계속 일어나도록 지도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4, 17절입니다. 언약궤가 앞서가는 이상적인 대형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바야흐로 때는 강물이 강둑에 차도록 불어나는 추석입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놀랍게도 흐르던 강물이 멈추어 섰습니다. 물이 점차로 뒤로 물러가더니 아담 성읍까지 밀려가 댐처럼 쌓였습니다. 그리고 강바닥은 물이 말라 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물 없는 마른 강바닥을 밟고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강 복판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여기에 마른 땅이란 표현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나온 표현과 동일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요단강 도하는 출애굽 때 홍해 도해와 상응하는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접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홍해 사건이나 요단강 사건은 모두 여호와께서 일으키신 큰 기적입니다. 기적 자체는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알려주는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기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 성결하게 하고 특별히 준비하는 마음 자세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갖추어야 할 태도는 말씀에 청정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요단강 도하 제2의 홍해 도하,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여정, 성결과 순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